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뭘까요? SNS. 공감하시나요? 예, 여기 다 예, SNS.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 아시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사이트가 웹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나 또 그들의 활동, 이벤트, 그리고 관심사를 인터넷상의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 SNS의 인맥들을 통해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생성해주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SNS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편리해진 SNS,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들도 이 SNS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도 찾고,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칭해서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SNS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반면 반대로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게임이나 어떤 음란 사이트 이런 범죄의 도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SNS가 사람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한 일인데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그 어거스타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토네이도 와서 이제 교회 전기, 집 전기가 다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전기가 끊어지고 인터넷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SNS가 안 된다면 정말 재앙 중에 아주 큰 재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별하여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좀 말들이 어렵죠? 단어들이 막 꼬이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다윗의 1차 정복 전쟁을 다룬 게 바로 18장인데 바로 이어서 19장에는 암몬 족속에 대한 2차 정복 전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정복 전쟁이 발단은 전혀 엉뚱한 데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 암논 왕 하눈에게 잘못된 SNS를 전해준 방백들로 인해서 결국 다윗과 요압에게 망하게 됩니다. 경멸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SNS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조문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다윗의 이제 사절들이 조문을 왔잖아요. 그런데 조문이 온 게 아니고 너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이 신하들이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우는 이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그 조문 온 사절들을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그 시대에 수염을 깎으면 그 완전히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바지가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엉덩이가 이렇게 허옇게 드러났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한우가 틀렸어요. 다윗은 그 조문사절들이 수염이 깎이고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이 잘렸다는 얘기를 듣고 배려를 한 거죠. 그럼 너희들이 그 상태로 나라로 돌아오면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할 거니까 그동안 너희는 여리고에 있다가 어느 정도 수염이 자라면 와라 라고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두 왕이 너무나 대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움같이 잘못된 소식, SNS의 소식을 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SNS를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고 아주 우리가 그냥 그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른 SNS를 분별하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런 SNS를 들었을 때 세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세상의 분별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다윗은 전에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은혜를 갚으려고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어요. 정말로 은혜에 감사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정말 수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암몬왕 나하스도 다윗을 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비록 아하스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한운은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의도로 접근했어요. 근데 내가 지나치게 경계할 때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 선으로 받아들여 또 나쁜 일을 당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니까 바로 오늘 3절과 같은 해석이 나와요. 말씀처럼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니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엉뚱하게 해석을 했잖아요. 호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하니까 참 우리의 생각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정말 그랬어? 그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전해줬을까? 좀 이렇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하들은 그런 의견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심하게 모욕을 준 거죠. 진심을 외면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하늘의 신하들은 잘못된 SNS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신하들이 전달한 가짜 뉴스. 여러분들도 가짜 뉴스 많이 접하시죠? 진짜 너무 그게 막 요새는 그 SNS를 보면 범람을 해요. 누가 갑자기 죽었다. 죽지도 않은 사람 죽이고요. 예,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게 진짠가 하고 놀라봤더니 가짜 뉴스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그 페이지 열어보지 않아요. 아, 이거는 이제 가짜겠구나.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분별력이 좀 생겼습니다. 이 하늘의 실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SNS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설마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면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렇게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신하들의 그냥 잘못된 SNS만 듣고 그냥 수염 자르고 그냥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자르고 그냥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했다면 하는과 같이 절대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경험들이 아니 그랬어? 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가진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성격도 뭐 1%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판단도 잘해. 그리고 나는 머리도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날마다 강조합니다. 아멘. 예,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우리 매일 단톡에 올려주는 성경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연말에 가면 거기에 매일 아멘 다신 분들은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저번에 이제 여교육자 영성 수련회 가서 거기서도 이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멘을 달아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5장씩 읽고 있으니까 아멘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교육자 회장님이 그걸 다 이제 체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한 사람들이 10몇 명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금메달을 준다고. 그래서 정말 책을 읽을 때 있는 이 독서 받침대를 상으로 금상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금상은 아니더라도 제가 은상, 동상 드릴게요. 꼭 하세요. 그리고 단톡에 초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그럼 동상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3달 남았어요. 성경 읽기 끝나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성경 읽기를 하니까 그냥 주일에 나 예배 끝났어 딱 덮어두지 마시라는 거죠. 차에 딱 두지 마시라는 거죠. 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으신 분들은 뭐 차에도 한 번 두고 집에도 한 번 두고 뭐 집에 거실에도 한 번 두고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날마다의 삶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는과 같이 이런 급작스러운 일들이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쉽게 하는과 같이 쉽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한운의 이야기는 한운의 이야기,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런 상황 중에 말씀이 생각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여전히 세상 즐거움이 많았죠. 그런데 정말 저를 회심하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맴돌게 있었어요. 그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세상 즐거움이 너무 큰데 집에 와서 계속 내 마음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회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육적인 생활,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 가운데 행하는 일들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세상 즐거움은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가 오래가고 그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들고 내 머릿속을 바뀌고 내 삶이 토록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SNS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체크하고 답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줄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론 선한 댓글 같은 건 너무 좋죠. 근데 어떨 때 댓글을 보면 너무나 악플들도 많고 정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자 하지 못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게임을 한다. 또 내가 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만물의 복이 아니에요. 삶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 물론 당연히 받아야죠. 아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천국의 영생을 받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어딘가 모르게 그냥 들떠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매일 정신없이 딴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은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때로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곧바로 즉시 용서를 구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자신의 행동이 다윗에게 뭐했다? 밉게 한 줄 안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밉게 하다라는 여기의 말뜻은 다윗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당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짓을 한 거예요. 이 한운이. 아차! 내가 그 사절들을 수치한 모욕을 준 거를 잘못했구나. 그 당시 깨우쳤다면 다윗에게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병거 32,000대와 군대를 고용해서 그 용병들을 공용해서 싸우려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 다윗한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한우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즉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바로 다윗과 암논 왕 한운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밧세바와 그 사건에서 선지자를 통해 너가 잘못했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왕 한우는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에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른 판단과 지혜를 늘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지라도 곧바로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나의 고집, 자아, 죄성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한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원수는 돌에 단단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은혜는 돌에 새기시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족속과 같이 타인의 친절을 악으로 갚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타인의 친절과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내 이익만 챙기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수치를 외면치 않으시고 암몬 자손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수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거 있죠. 그것들이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핍박하는 자 심판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7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진실을 인정하라. 또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남의 말에 쉽사리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아주 그냥 넘쳐나는 SNS 이런 홍수 시대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전해오는 SNS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SNS에 안테나를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밀려드는 많은 소식과 소리에는 조금 무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SNS에 안테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SNS를 세상에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